안녕하십니까?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 8월 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저는 김주성입니다. 오늘 아침에 읽을 말씀은 신명기 25장입니다. 어제 읽은 24장에 이어서 신명기 25장은 1절부터 19절까지 있습니다. 신명기 25장을 읽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신명기 25장 1절부터 19절까지 읽었습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만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들었던 모세를 통해서 들었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적용할 율법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대원칙인 십계명의 말씀을 그들의 시대의 문화와 그들의 인식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법률들이었습니다. 이 신명기의 법들은 오늘날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그때의 상식으로 이해를 해야 이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3,500년 전의 법이라고 해서 그 법에 들어있는 법 정신까지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이렇게 하기 위하여 성경을 주셨다고 디모데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이 성경은 곧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성경 자체가 말씀하고 있기에 구약 성경에서 신명기의 법률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계시고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것을 소개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 교훈들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면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라고 했는데요.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이 부분이 이 법률의 정신입니다.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 이상은 넘기지 말아라. 최고형이 무엇인지를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넘기지는 말아라 이것입니다. 범죄자, 그 매를 맞아야 될 범죄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야지 짐승이나 어떤 물건처럼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 죄인을 무시하는 행동, 그 종을 경히 가벼이 여기는 그 사람을 가벼이 여기는 그러한 태도가 사람에게서 나와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처벌에 관해서 오늘날에도 이런 상식이,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가령 어떤 처벌에 관하여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최고형이 얼마로 정해놓고 그 안에서 그 형벌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범죄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그리고 기준 없이 그리고 처벌을 위한 그런 내용으로 터무니없는 또 무지막지한 그런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상식적인 장치입니다. 고대 시대에도 처벌 규정에 관하여 이렇게 최고형이 얼마다라고 정하여졌다는 것은 당시 다른 나라의 법이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신 이 법은 당시 다른 나라 법에 비해서 상당히 앞서 나가는 법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점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주신 이 법들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신명기의 법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조명해 주시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법이라든지, 또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버려도 된다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허용한 것이지 그것이 본래 내 뜻은 아니었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당시대의 사람들의 인식이, 사실 많은 사람들의 인식은 곧 상식입니다. 오늘날 온 세상에 가지고 있는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인식, 또 처벌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상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처럼 당시대의 인식, 대중들이 다수가 가지고 있는 인식들이 있었습니다. 그 상식과 어울리는, 하지만 그 상식을 앞서가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고, 범죄자라 할지라도 사람으로 대하고, 이 앞장에서 보면 종이 도망쳐 나오게 되면 그 종을 돌려보내지 말고 그 종을 잘 돌보아 주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주변 나라들의 법과는 좀 다른, 앞서가는 우위에 있는 법인 것입니다. 종을 사람으로 대하다니요. 종은 종일 뿐이고 물건일 뿐이었는데요, 당시대의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종도 사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범죄자에 대하여서도 최고형 이상, 이런 경우에 최고형이 이 정도다, 40대를 무조건 때리라는 게 아니라 40대 이상을 넘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형벌을 정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4절,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라고 했는데요,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곡식 떠는 소가 먹을 거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일만 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망을 씌우겠죠. 하지만 그 곡식 떠는 소가 일하면서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도록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은 소를 위함일까요? 사람을 위함일까요? 사람이 그 소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고 주신 법령이었습니다. 이 법을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 구약 성경의 법들은 신약 성경에서 그 법의 원래 취지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설명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하나님이 소들을 위하여 염려해서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한 거냐, 그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10절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사도 바울이 지금 백성들에게서 육적인 것을 거두는 것을 백성들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대목을 이용하면서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던 그 성경절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이 해석하고 있는 것이고 이 성경의 해석은 성령의 조명과 감동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그 말씀은 오늘날에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육적인 것, 또 재물적인 것들이 공급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곡식 떠는 소로 비유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목사들 뿐일까요? 교회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 또 때로는 그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가운데 육적인 것들이 공급되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자신의 재산을 헌납하면서 다 헌신하도록 그렇게 강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목사들 외에도 교회에서 사역하는 많은 사람들이 곡식 떠는 소처럼 일할 때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는 것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레위인들과 신약 성경 시대 이후의 목사 계급은 동일한 계급이 아닙니다. 레위인들이 자기들이 기업 없이 11조로 유지가 되었지만 신약 시대의 사도 바울이나 중세 시대의 왈덴스 목사들이나 그 이후의 목사들은 그 목회직 외에 다른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레위인과 1:1 적용이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오늘날 그때 당시에 레위인들의 그 개념은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그들이 헌신하는 가운데 필요한 육적인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이 말씀에 대하여 오늘 재해석이 필요하겠습니다. 5절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에 대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이 법은 당시 대에 일반적으로 사회에도 있는 법이었습니다. 형이 죽으면 과부가 된 그 여인을 총각인 동생이 그 여인과 함께 결혼을 해서 그 형의 후사를 잇는 제도,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요. 이 제도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대를 잇는 목적이 있었고 또 이 제도가 잘 시행됨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 이 과부가 남편을 잃은 이 과부가 오갈 데 없는 그러한 처지가 되지 않고 그 가족 안에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나중에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게 되는 그러한 제도가 됩니다. 모압 여인 룻, 신명기 앞장에서 보면 앞에 장에서 보면 모압과 암몬 족속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터전에 와서 보아스와 결혼해서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그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된 그 제도가 바로 신명기 25장 5절부터 나와 있는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신명기에 나오는 이 제도들은 예언적인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그 어떤 일에 대하여 그 일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제도로 만드시고, 이 제도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은 미래를 다 내다보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사람들이 그 법에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뜻에 다 맞아 들어가도록 이렇게 법을 만드신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11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고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런 처벌 규정은 악을 제하기 위함이고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이 법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후세대 랍비들은 이 법을 벌금형으로 대체했습니다. 또 그 앞 내용에서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 죽은 형제에 대하여 다른 형제가 그 과부를 돌보고 그 과부의 남편이 돼서 후사를 잇는 그 제도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는 형제에 관해서 9절에 보면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기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지만 사실은 얼굴에다 침을 뱉는 게 아니고 그 얼굴 면전에서 땅바닥에 침을 뱉는 행위고, 또 신을 벗기고 이런 내용들은 실제로 적용이 됐을 때는 룻기서를 보면 이것이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나와 있습니다. 룻기서에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기 전에 그 룻의 남편과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습니다. 그 친척에게 먼저 가서 기업을 물으시겠느냐고 물었을 때 내가 물으겠다고 할 때 그러면 이 룻도 당신의 아내가 되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난 그건 싫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로들 앞에서 이 의무를 넘기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서 그 사람 얼굴에 침을 뱉는다든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점잖게 일을 처리했고요.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실제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어떤 사람이 무책임하게 피하고 그 형의 아내인 과부가 된 사람에 대하여 돌보려는 마음이 전혀 없을 때 그런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기적인 사람, 또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려는 악을 양산해내는 사람, 하나님의 원칙을 또는 상식을 넘어서서 자신의 개인적인 독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백성들이 어떻게 판단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저울추가 있는데 자기가 물건을 살 때는 큰 저울추를 내서 그만큼 받아내고 자기가 물건을 팔 때는 작은 저울추를 내서 그만큼 팔고, 이렇게 하면 이것은 부정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상거래에 있어서 속이는 행위,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저울을 사용하는 행위, 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다 판단하시고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을 기록해 두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주유소에서 가짜 주유소를 판다든지, 또 실제로는 500g을 내줘야 되는데 300g만 내준다든지, 과일이든 어떤 물건이든 저울을 가지고 거짓말할 때 사람은 속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저울추에 대하여 정확하게 셈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셈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사회는 온전한 정의가 시행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적용이 될 것이었습니다. 17절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법은 나중에 다윗 시대까지 넘어갑니다. 사울, 다윗, 그리고 시므온의 아들들의 시대까지 넘어가서 그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한 한 사례인데요. 아말렉 족속이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괴롭혔던 그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추적하시면서 그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도록 하시고, 사람들은 죽고 끝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그 민족에 대하여, 그 족속에 대하여 심판이 필요하면 끝까지 추적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실 수 없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부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죽고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도 그 다음 때에서 그 조상들에게 한 해코지, 그 조상들에게 한 선행, 이런 것들이 그 다음 때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인생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들키지 않고 죽으면 끝나는 줄 알지만, 들키지 않고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에 말씀이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에는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이 모든 인과관계, 그리고 모든 심판에 관한 내용, 또 자비를 베푼 내용, 정의에 관한 내용, 이 모든 일들을 다 정리하시고 확인하시고 그것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그것에 대하여 보상하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생애는 우리대로 끝나는 생애가 아닙니다. 우리 자손들, 우리 자식들, 그 모든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로 인하여 영향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경건한 생애가 계속해서 전달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전달받았고 또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 모든 관계들을 다 살피며 심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생애가 이 땅에서 지금 이 시대의 상식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흘러갈 수 있는지, 그 가운데 내 몫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 공동체에 맡긴 일이 무엇인지, 그 부분, 또 우리 가족들에게 맡긴 정의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구약성경 신명기를 읽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입니다. 신명기 25장을 읽었습니다. 여기에 여러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정의를 요구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의가 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정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듣는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우리가 관여해야 할 일들과 우리가 관여해서는 안 될 일들을 잘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이 세상의 상식과 이 세상의 율법, 규범들 위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율법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율법들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신명기 25장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의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고 또 존중할 줄 알고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인간적인 존중을 가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모든 인간관계를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회가 분노하고 들끓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과 함께 같이 돌 던지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죄인들을 바라보시는지, 또 우리가 어떤 입장에서 그 죄인들을 바라보아야 할지 잘 구분하여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에게 맡겨진 정의의 사명이 무엇인지 잘 확인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길이 정의로운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음.